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물론 제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가면 방주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예요. 그런데 그 방주교회는 세계적인 건축가였던 이타미 준이라는 제일동포가 설계했습니다. 이타미 준은 도쿄에서 태어나서 평생 일본에서 활동하다 일본에서 죽었지만 특이하게도 평생토록 한국 국적을 유지했고 한국식 이름인 유동룡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이타미 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예명, 예술가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별명처럼 쓰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타미 준이 왜 제주도에 그렇게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주교회 말고도 포도 호텔이라는 좋은 호텔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이타미 준이 제주도에 설계한 몇 가지 작품이 어쨌든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 안덕면에 있는 방주교회는 이름만 방주교회가 아니고 생긴 게 정말 방주처럼 생겼나 봐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한 2번 가봤는데 교회당 건물이 평범하다 못해 너무 뻔해요. 이렇게 그냥 긴 직사각형, 박스 형태로 컨테이너 모양처럼 이렇게 지었어요. 지붕만 비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각도를 지었죠. 대신 그 교회당 건물 주변의 사면을 다 땅으로 파고 물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진짜 방주처럼 그 물 위에, 호수 위에 배가 하나, 교회당이 하나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번 여름 수련회 참여하세요. 거기 한번 방문해 볼 테니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맞추지는 못하지만 겉은 얼마든지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방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는 배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배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싣기 위해서 배를 박스 모양으로 사각형으로 크게 지었습니다. 그냥 물에서 뒤집혀지지만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많이 실으려는 그런 의도로 지은 배를 방주라고 그럽니다. 가끔 요즘 영화에서 지구 종말을 다루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무슨 갑자기 자연재해가 생겨서 인류가 거의 멸종될 지경에 이르는 거나 아니면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인류가 멸절될 위기가 있을 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숨고 지낼 수 있는 피난처를 대개 노아의 방주다 그렇게 불러요. 저 북극 어딘가에 있든가 아니면 지하 100m 이하에 파서 숨어 있든가 그런 것들이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꼭 바다에 떠다니는 건 아니고. 그러니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최후의 피난처구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멸절되더라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창조의 언약을 시작으로 지난주에 원시 언약에 대하여 원시 복음의 언약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노아를 통한 보존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 때 약속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만들고 난 다음에 약속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인간과 계약을 한 것이고 자연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걷잡을 수 없는 죄에 휩쓸려 멸절될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비록 내쫓았지만 그에게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대상이지요. 한 시대가 지나면 그 사람이 죽고 다음 세대가 살아있으니 대상자가 달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취지로서 사람들에게,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살다가 죽으면 그 부모의 재산과 관련된 무슨 계약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될 때 다시 재계약을 하지요. 죽은 사람과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도 아담과 최초의 인간과 계약을 맺었지만 아담도 때가 되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또 다른 후손의 세대와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그의 조상인 아담과 맺었던 창조의 계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약속, 창조의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세상 끝날 때까지, 창조의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유지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와의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노아의 약속을 우리가 이른바 보존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존시켰어요. 홍수 속에서도 멸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언약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려는 그분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면에서 그 보존의 언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로서의 언약을 하나님이 갱신하셨어요. 다시 계약을 맺었어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인간은 구원의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지경에 놓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재계약을 맺으면서 그럼에도 너희에 대한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유지하겠다. 보존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복음 중에 가장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성취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흐르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세상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만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소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소수의 백성들을 오랜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존할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라는 것은 원래 강가나 호숫가나 바닷가에 짓는 거지 높은 산 위에 짓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높은 고지대, 산기슭이었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그때쯤 노아 시대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태어나고 서로 자손들이 번창하고 아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배를 왜 지어야 되는지,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는지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아는 자기에게 있는 그 가족들, 자기 부인과 3명의 아들과 며느리, 그러니까 8명이에요. 8명이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오래 지었겠어요. 성경에서 말한 방주의 사이즈를 재보면은 거의 축구장 크기만한 배로 지었어요. 100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그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지상의 땅들,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일 동안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세상의 모든 땅을 다 물에 잠기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과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 있었던 홍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비만 쏟아진 게 아닙니다. 7장 11절에 보면은 땅에 있던 샘들이 터져서 물이 위로 솟구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서 땅속 지하수가 되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지상으로 터져서 올라왔어요. 창조과학자들은 40일 동안 하늘에서 내린 비의 양보다 땅에서 그동안 수백 수천 년 동안 잠겨있던 지하수들이 한꺼번에 위로 솟아나는 양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 많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노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와 부패가 너무 극심하여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종종 낡은 집에 오래 살다 보면 집을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집을 보수하고 땜질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1, 2년이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은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세상의 모습을 지켜보실 때에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하여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여 쓸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로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계획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도 다 홍수에 쓸려가 버리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의 약속도 성취되질 못해요. 사람이 다 죽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다 죽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인간에게 하신 셈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쓸어버린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명령도 이제는 인간이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창조할 때 약속한 거룩한 언약을 지키고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그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했던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전진하고 발전하고 구체화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사람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계약을 맺어놓고 그 계약서를 땅속에다가 감추어 두는 타임캡슐에다가 넣어놓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수백, 수천, 수만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캡슐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다 그렇게 개봉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살아있는 인간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그 예전에 맺었던 언약이 나에게 와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내 다음 세대에는 더 커지고 더 구체적으로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계약서를 쓰면 그거 잘 어디 모셔두죠. 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나만 아는
계약서를 써도 그거를 잘 어디다가 숨겨놔가지고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자식들이 그 계약서조차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끝장나는 계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좋은 계약과 약속을 한 것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같이 희망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 당사자와 한 사람과 약속을 맺었어도 그 약속을 땅속에 감추어 두어서 수백 년 후에 개봉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것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약속의 당사자요,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의 마지막 혜택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본성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그 복음의 약속은 아무리 원시적이고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고리짝 시절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지켜지고 그 보존되는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죄의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을 시기심으로 인하여 쳐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그 가인의 여러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였지만 그들의 부패함과 죄악이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인의 후손들의 죄와 부패가 너무 극심하여 회개할 수 없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단번에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후손들이고 뱀의 후손들이지만 다니엘 4장 26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도끼나 톱으로 베일지라도 밑둥, 그루터기는 항상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무꾼이 숲에 가서 벌목을 하여도 좋은 나무를 쓰기 위해서,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땅에 아주 가깝게 나무를 베지만 뿌리까지 캐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나 밑둥이 남아있는 나무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작은 싹이 올라오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크고 우람한 나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겠다. 그건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표현이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용인하고 넘어가면 죄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끼를 들어 톱을 들어서 나무를 다 베는 것처럼 세상의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땅 밑에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는 남겨두시잖아요. 그루터기는 밑둥은 남겨두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힘을 가지고 버텨서 새로운 나무와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만 또한 노아와 그 가족의 소수를 10명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택하신 의로운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노아 시대의 그때보다 훨씬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과 그 부패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일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죄의 평범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옛날에는 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어떤 폭력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평범하게 됐어요.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다 주먹으로 휘두르고 칼로 휘두르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돼요. 어떤 놈이 나 따라오는 거 아닌가. 우리의 이와 같은 부패함, 이 고통과 불안의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에 경고해도 불구하고 방주라는 작은 피난처를 마련해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감히 이 21세기의 방주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방주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작은 방주의 역할을 행해야 될 것이고,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존의 은총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원시적으로 주어졌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여러분 인내로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만물의 보존으로서의 언약입니다. 자,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150일이 지났어요.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150일이 경과됐어요. 누가 살아남을 재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40일의 홍수 동안 생존한 생명체가 있다 할지라도 150일 동안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없을 것이에요. 다만 방주에 승선했던 노아의 8명의 가족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택받은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도 어린 손녀를 보는데, 우리 그 16개월 된 손녀가 책을 보는 것 중에 즐겨보는 책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 책이에요. 예. 글은 모르지만 그림을 보면은 자기 눈에 익숙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 동물들이 이렇게 쭉 한 쌍씩, 암수로 한 쌍씩 줄을 서서 그 방주에 승선하는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것저것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코끼리고, 이거는 뭐 말이고, 저거는 기린이고, 설명을 해줘요. 어떨 때는 이 아이가 16개월밖에 안 된 거를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왜냐, 4살, 5살 됐으면 분명히 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할아버지,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디다가 실어? 공룡 말이에요, 공룡. 키가 10층, 20층이나 되는 거대한 동물은 어디다가 실었냐? 나한테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나도 몰라요. 아마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은 코끼리 정도의 새끼 때 실었겠죠.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 가족뿐 아니라 그때 살아있는 수많은 종의 동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방주를 그렇게 크게 축구장만하게 지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8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 그들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게 표현할 정도로 아름답고 선하였던 그런 모든 생명체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그들을 배에 태우라 그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정결한 짐승, 제물용으로 사용하는 짐승만 암수 7쌍씩 특별히 태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물이 빠지고 땅이 보이자
노아가 배에서 모든 동물들을 내리게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내리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짐승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창조할 때에 아담에게 행하셨던 언약을 상기시켜 줬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한테 한 원래의 약속이지요? 아담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다스리고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 8명만 타고 살아남았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명령과 약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뭘 다스려요? 다스릴 게 뭐, 생명체가 뭐가 있다고 다스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노아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을 그 방주에 태우고 생존케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그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창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그 훨씬 후 세대인 노아와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그저 인간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존하여 다시 시작하는 노아 가족들에게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에게 행한 보존의 언약은 노아의 가족, 즉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맺은 새로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너희와 너희 가족들하고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너의 뒤에 보이는 저 수많은 동물과 생명체와 피조물과 하나님이 맺는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인간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보존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동물과 자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인간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반대로 세상에 인간만 가득하고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했다면 거기는 낙원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생존을 위해서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는 아비규환의 지옥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보존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좋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사랑과 약속의 산물입니다. 그런 세상을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다스리고 보존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예요.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인간을 위한 언약을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인간이 겪을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 밤에 자다가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산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홍수로 자기들까지 이제는 이번에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의 증표, 증거다 그랬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끔 자연재해를 겪고 끔찍한 대량 살상 사건을 겪지요. 산불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갇혀 있다가 구출되는 그러한 자연의 재해 사건, 한 번에 수백 명이 몰살하는 대형 참사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지원되는 것이 반드시 돈만이 아닙니다. 심리치료와 상담도 병행됩니다. 육체만 깨끗하게 잘 치료해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심리를 치료하고 또 상담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의 징표를 행하셨어요.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가 오랫동안 세차게 내려도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았던 그 비도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이제 비가 그쳤구나, 다시 비가 오지 않겠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었던 그 무지개가 오늘 21세기 우리들의 눈앞에서 보는 무지개와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무지개의 그 상징적인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고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보존의 은혜와 언약을 우리로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 심판 때문에 인간과 만물을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거나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극심한 악과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의 은혜와 이 땅에 대한 마지막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버튼 하나로서 인류가 순식간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멸망할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위기와 고난의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더 위험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셈이에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앞으로 어떤 재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창조와 만물의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이 언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이어나가실 뿐 아니라 창조의 언약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손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대하며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사람이 아닌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과 자연 만물에 대한 우리 인간의 깊은 책임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중요하지요. 인간보다 중요한 동물은, 자연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모습들이 주님이 정하신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잘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는 얼마나 귀하고 큽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역사나 이한날 이야기나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떠한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지켜나갈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이루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조차 부족합니다. 여전히 탐욕적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능하신, 또 믿을만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이 세상 끝날까지 유지 보존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위에 넘치대도 어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게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썩을 데가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한 저 되시는 주 구하리. 이제는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망할 것이나 내일 망할 것이나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더 위대함을 깨닫고 소망 중에 승리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